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배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구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식어졌던 우리의 예배와 사라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누리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간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수많은 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겁을 주고 매질을 하여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도 보시면 이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이 부흥의 행진이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요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만나게 되는 이 원치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모습,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성령의 사람과 교회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초대교회와 제자들은요, 6장 1절에 보시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사람들, 세상에서 바닥이었던 인생들이요,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병자들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소원할 정도로 이 무명인이었던 베드로가 유명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그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외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의 이 본토박이들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송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교회가 기존 교회에 이 초신자가 출석하게 된 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장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이 일을 12사도들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요,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이런 세밀한 일을 다 감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아지니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일어나면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며 갈등의 맞불이 일어날 때 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이 제자들은 이 문제 앞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12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살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인 하와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의 본질은 자칫 잘못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열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구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이 약화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이 제대로 공평하게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으나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열두 사도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를 보낸 이후에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기도가 더욱 강력한 교회는 구제도 선교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문제,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열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불붙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희미하게 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일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일합니다. 열두 사도가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오늘 6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7 집사를 난생 처음으로 이 직분자들을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와 구제의 사역은요, 굉장한 권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히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 초대교회 직분자를 최초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이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일을 누가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지혜가 오늘 사도행전 6장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제자들은 성령의 지혜로요, 자신들의 일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일할 7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생각과 수단으로 해결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성령님의 지혜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요, 목회자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의 지혜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든 실패하던 인생이든 모든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 가장 어려운 문제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반응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 안에서부터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문제의 본질을 압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본질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도 부흥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전인 우리 자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 보여주시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 시야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갈망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마다 이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도록 세상에 매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각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